아버지. 주여 우리의 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아멘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주여 덩어리가 되어도 아멘 찬양하며 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하나님 이곳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발걸음 인도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치 아니하는가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방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려니 하는 너에게 악을 있는 것이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하나님 법이 내 마음에 돋아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요구하여 사랑하는 것을 못하였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아버지 변화되게 하시고 사망의 죄의 법에서 떠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되 말씀의 통로로만 쓰시고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고백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이 세상을 향하던 눈이 완전히 멀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신령한 것도 체험하고 또 그 고백한 것처럼 삼층천도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모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면 내가 무슨 죄가 있는데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비밀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할수록, 내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알면 할수록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어요. 어부 출신이 어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날은. 그래서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때 베드로가 이랬어요. 내가 이 경험으로는 예수님보다, 예수님은 목수요, 목수. 할렐루야. 육적으로 보면 목수 출신이잖아요. 목수가 더 잘 알을까요? 이 어부가 더 잘 알을까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내가 더 순종하여 그물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 목사보다 여러분들이 세상 경험이 더 풍부하십니다. 맞잖아요. 목사는 주의 일만 하느라고 세상 것을 잘 안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세상 경험은 풍부해요. 베드로처럼 어부의 물고기 잡는 거에 관해서는 최고의 것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순종을 했더니 그날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더라. 밤새도록 없던 고기가 예수님이 저 깊은 데 가서 한번 던져라 하니까 그 말이 떨어지는 동시에 아마도 이랬을 거예요. 물속에서는 야단 난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물고기들이 그 깊은 데로 쫙 모여들었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거기에 물고기가 모여 있었던 것이 아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여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도 그런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물고기 때 모여들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순종할 때, 순종의 발을 내디딜 때 물고기 쫙 모여들듯이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기적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 앞에 말했느냐? 너무 무서웠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야.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두렵고 두려운 하나님의 아들, 신으로 딱 그때 느껴진 순간이요. 왜요? 자기 경험, 자기의 모든 거 다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과연 누구시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나면 이 고백이 반드시 나와줘야 돼요. 자기의 정체성을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죄인일 뿐이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난 뒤에 오늘 1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구나. 이 사도 바울은요, 일평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결혼도 안 했습니다. 일평생 오직 예수님만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 삶을 다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면 볼수록
내 속에 거하는 것이 선한 것이 있지 않구나. 내 안에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있지 않구나. 그런데 이거를 잠깐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내 영속이라고 안 했어요? 내 어디에? 육신에 할렐루야. 내 육신에 거하는 것이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내 영은 선한 것을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서로 부딪혀 늘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게 누가 그러는 거예요? 육신이 그런다 이거예요. 육신이. 내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원한다는 건 진짜 내 자아가 뭐냐? 영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거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새 생명 얻은 내 영은 선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육신의 소욕은 절대로 선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여러분 에베소 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우리 과거에 이 세상 풍속 많이 쫓았지요. 저희 우리 할머니가 거의 반무당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많이 잘하셨어. 지문이 다 달았어요. 무릎이 다 달았어요. 관절이. 왜요? 3대 독자 외아들 우리 아버지를 좀 잘 봐주세요 하고 맨날 어딘지는 몰라도 물 떠놓고 빌다 보니까 어때요? 엄청나게 빌었어요. 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했어요. 이 세상 풍속은 사단 마귀가 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모르고 속고서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행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권세가 뭡니까? 사단의 세력이요. 그러니까 공중권세가 결국은 누가 공중에 날아다녀요? 새들이 날아다니잖아요. 새를 뭘로 표현했어요? 영적 세계를 아는 존재들로 표현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영적 세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 신이 최고의 신이고 참 신이신데, 하나님 신을 따르는 게 아니라 까마귀나 참새떼나 이상한 거시기를 따르는 거랑 똑같아요. 자, 공중에 떠있는 새 중에 딱 한 종류 외에는 다른 건 다 다른 어둠에 속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종류가 뭘까요? 비둘기요, 비둘기. 그렇게 표현을 상징적으로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직 하나,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뭐예요? 헛된 신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어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우리나라 보통 있죠? 1대 2대 위로 올라가면 3대째 가면 거시기 안 한 사람 거의 없어요. 다 제사 지내고, 그렇죠? 다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막 가서 우상 숭배하고 안 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요. 하나님이 죽을 곳에서 살려내신 거예요. 죽을 자를 살려낸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살 길을 얻었네. 얼마나 은혜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을 자에서 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이 세상 풍속을 쫓았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우리가 저주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9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이 원하는 것은 선인데 내 육체 원하는 것은 악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달라요.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싸우는데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최초의 살인자 누가 나와요? 가인이 나옵니다. 이 가인이 동생이 바친 양의 제물은 하나님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시고, 자기가 바친 제물은 소재인데 받지를 않으시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질투와 미워하는 감정이 확 올라와요. 누구에 대해서? 동생 아벨에 대한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이라고 예수님이 정의를 내렸어요. 아멘. 그래서 미움이 올라오면서 살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죽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고 싶다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딱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아마 낫이 붉어지고 난색이 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푹 숙였는가 봐요. 그치요?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했으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뿐만 아니라 죄악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런데 죄를 다스렸어요? 못 다스렸어요? 못 다스리고 결국은 살인자가 됩니다. 쳐 죽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소원은 이거를 갖다가 내게 있으나 요거를 말씀을 여러분이 이렇게 묵상하시면 좋아요. 죄의 소원은 육체에 있으나. 할렐루야. 우리 육체에 죄악의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응? 죄를 향한 마음이 있어요. 죄를 지면 참 이 훔친 사과가 맛있듯이 어때요? 쾌감을 느낀다나 어쩐다나 죄를 지을 때 육체의 소욕은 그런 것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창세기 4장 말씀처럼 죄를 안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죄의 소원은 항상 우리의 문 앞에 기다리고 있지만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들어와. 그런데 죄를 안 짓는 방법은 뭐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가 선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요, 최고의 수비는 최고의 뭐란 말이 있잖아요. 누가 공격이다. 최고의 수비는 최고의 공격이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죄를 버리는 길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뒤집어서 여러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않고 있으면 죄가 바로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성경 말씀으로 풀이하면 그래요. 이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분명히 100% 맞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 쪽으로 행하지 않으면 선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요. 결국은 믿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여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딱 엎드려 있어요.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100%예요. 자, 20절 한번 보십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래요. 누굽니까?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죄악의 내 속에 거하는 죄악의 썩뿌리요. 육체 속에 죄악의 썩뿌리가 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안에 두 거시기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처럼 죄의 소원이 네게 있으나, 육체 안에 있으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할렐루야. 예. 다스릴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스리는 권세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 인생은 나그네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간 나그네 삶이요. 그런데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을 거스리는 육체의 정욕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말렉 같은 존재가 우리 심령 속에 딱 붙어가지고 이것이 잘 떨어지질 않아. 끈적끈적해. 아말렉 말랑말랑해요. 그래가지고 거머리처럼 찰거머리처럼 딱 붙어가지고 잘 떨어져 나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말렉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완전하게 진멸하세요. 할렐루야. 조금의 여지를 남기면 그게 또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되 완전하게 진멸하라. 조금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요 정도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완전하게 깨끗하게 잘라버리는 결단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어렸을 때는 좀 어떻게 해요? 잘못을 좀 해도 그냥 봐주지요. 눈 감아주지요. 어렸을 때 아기가 엄마 거시기, 예를 들어서 학생이 엄마 용돈을 잘 안 주니까 100원 200원 입마에 뽑게 됐어요. 이것 갖고 형무소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돼가지고 남의 가방에 있는 거 슬쩍하면 어때요? 형무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 믿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십시다. 세상 것을 결단하는 방법이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 돼요. 성적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면 죄는 멀리 떨어져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거구나. 이런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놈의 악이 계속 옆에서 함께 존재해요. 악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늘 붙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속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을 하기를 즐거워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해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은 뭡니까? 사망의 법이요, 죄악의 법이요, 육체의 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사망으로 끌고 가기 위한 사단 마귀의 작전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5절 보니까 8장 5절이에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게 돼요. 또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할렐루야. 이걸 다시 얘기할게요. 세상을 쫓는 자는 육신, 세상에 속한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쫓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여간 우리가 이 세상 짧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가? 어찌됐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이것을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면 죄는 자연히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바로 밑에 있지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법이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두 가지 법이 있어요. 육체는 사망과 죄악의 법이 있고, 또 영은 생명과 또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으로 여러분 법을 쫓아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하게 달라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무슨 법을 쫓으라고요? 로마의 법을 쫓아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제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의 법을 따라야 돼? 하나님 법을 따라야 돼. 마귀의 법을
하면서 자꾸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마귀의 법을 따라가고 죄악의 법을 따라가고 육체의 법을 따라간다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제 다 버린 자예요. 아멘. 세상에서 이제 건짐을 받은 자예요. 아멘. 이제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묶인 것이 풀렸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든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정말 처음 오신 이상순 그 동생분 목사님하고 제가 영덕에서 그걸 저기 했어요. 영덕에 CWM 바울 전도단을 결성해가지고 전도 목사님들 사모님들하고 전도회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거기서 그 전도회를 3년 넘게 이끌었어요. 그래서 기도원 원장이 사실 그런 일을 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지역사회가 어떠냐, 굉장히 이렇게 열악해요. 전도도 잘 못하고 있고 이 어촌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이 다 지쳐 늘어져 있는 거예요. 혼자 전도하려니까 잘 안 되고 또 힘이 빠지고 조금 하다가 또 돈도 없고, 그래서 제가 주체가 딱 돼서 우리 기도원에서 전도지 또 저기 전도할 때 필요한 건빵 이런 거를 각 교회에 계속 무료로 해줬어요. 우리가 다 지출해줬어요. 전도용품 다 사서 보내주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모였어요. 그래서 그 각 교회마다 쫓아다니면서 모여서 제가 통성기도를 30분 1시간 하면서 이 전도 세미나를 하면서 오전에는 1시간 2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밥 먹고 오후에 그 지역 전도회 주러 다녀요. 아멘. 지역마다 그 한 주는 이쪽 교회, 한 주는 저쪽 교회, 그렇게 할 때였는데 그때 우리 이상순 우리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동생분이 목사님이셔요. 말해도 괜찮지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아멘. 괜찮아요. 여기는 다 우리 우리 교회 권사님도 뭐 옛날에 뭐 거시기했는데 뭐 괜찮아요. 우리 교회는 다 그래요. 다 나도요. 나도 하나님 앞에 붙들리지 않았으면 나는 무단됐을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으로 이 사단 마귀가 먼저 붙들어요. 먼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붙들리니까 귀한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 혜린이도 내가 얘기하는 단언컨대 얘가 만약에 예수 안 믿었으면 무단됐어요. 그 엄마가 알고 미리 알고 혜린이 때문에 교회를 결정했대잖아. 야가 심상치 않아가지고 괜찮아요. 영적으로 묶이고 문제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계기를 통해서. 우리 이상순 성도님을 어디서 만났느냐고 물으신다면 전도하러 갔는데 그 동네 나비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무당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거기를 가가지고 내가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하고 건빵 가지고 몇 명이 갔다가 얼마나 욕을 하고 왜 나 같은 사람한테 왔냐고 막 소리 지르고 문 쾅쾅 닫고 하셔서 예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우리는 그러고 인사하고 한 2-3번 내가 찾아갔는데 2번은 만났고 1번은 얼굴을 못 뵀어요. 안 계실 때 갔다 그냥 건빵만 갖다 놓고 오고 이랬어요. 전도지랑. 그런데 오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몰라서 사단 마귀에게 묶여서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워낙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끌어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마귀 속을 해서 아까 여기서 먼저 여기 오신다니까 또 몸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계속 몇 주를 못 오게 했잖아요. 방해하는 거예요. 그 변비가 너무 갑자기 심해가지고 평생에 변비가 없는데 갑자기 변비 때문에 오늘 또 못 오신다 했대요. 근데 그냥 우리 전도사님이 강력하게 이번 주는 꼭 가야 된다고 모시고 오셨는데 배를 안수하는데요. 그 이만한 덩어리가 있더라고.
계속 아프시다가도 계속 그 내려가. 지금은 부들부들해졌어요. 아마 이따가 변이 왕창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혜린이가 옆에서 환상을 봤지요. 이 묶인 이 밧줄로 묶인 것이 확 풀어지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묶인 걸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죄악의 사슬에서 풀어주시고 사단의 권세에서 묶인 것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열심히 달려가시면 상급이 큰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람의 본분을 다 하십시다. 아멘. 예.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그것입니다. 성경에서 정해야 하는 사람이 그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 아니래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사람 같은 사람도 있고 짐승 같은 사람도 있고 새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물고기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고 그 본분을 지키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걸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껍데기는 사람이라도 지 육신의 소욕 따라,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 육신의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성대로 살아가는 게 짐승이에요. 짐승.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 하여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사람의 본분을 지키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이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다 한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요,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 이제는 복받을 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하면서 말씀 안에서 거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질 자는 건져주시고 또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죄의 소원은 우리 육체 가운데 있지만 늘 죄악을 다스리며 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